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 베드로의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그물이 찢어지게 채우고 있는 이 물고기, 우리가 153이라고 알고 있는 이 물고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7절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그분은 넉넉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빈 배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다시 띄워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하신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분은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 그거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내 삶을 필요로 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넉넉함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넉넉함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말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은 하는데, 우리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선의 시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간다 하고 쭉 여러분들 삶을 살아온 시기가 누군가는 뭐 10년, 20년, 30년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 2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와,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건 하셨다라는 어떤 기쁨의 순간들이 과연 몇 번 있었을까요? 며칠이나 될까요? 우리 삶이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막 기뻐서 날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기뻐하는 그 순간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아 올린 순간이 이때 단 한 번이었을까요?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물론 이렇게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어느 날 그물을 던졌을 때 오늘 많이 잡혔는데? 라고 고백할 순간도 있었을 테고, 이날 그 밤처럼 오늘은 좀 허탕쳤다, 안 됐다 하는 밤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은 그 인생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딱 한 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만 걸어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대로를 걸어가는, 막 뭐만 하면 다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그런 삶이 안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마다 오른편에 깊은데 막 온갖 그물을 던질 때마다 만선이 됐더라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다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그물 던질 때 이런 일이 딱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인생일 때 딱 한 번의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살다가 가끔 어쩌면 딱 한 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빡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대하며 날마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드래곤볼을 모으면은 딱 한 번, 세 번인가요? 이렇게 소원 들어주고 용신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딱 한 번 언젠가는 소원 들어줄 건데 그거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참으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지, 매일매일 그물을 씻고 기다리고 그물 씻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짠 해주면은 그거에 막 감격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은 아닐 거예요. 어쩌다 한번 로또 맞듯이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은 이렇게 만선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딱 한 번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냥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건데, 그 삶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7절 바로 앞절, 지난주에 살펴본 구절이죠.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직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죠.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기뻐하시면 안 돼요. 와, 찢어지게 많이 잡았네가 아니에요. 찢어지고 있어요. 와, 대박 났네가 아니에요. 대박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와, 고기 많이 잡았네가 아니고 고기가 찢어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해서 소원이 들어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고기를 차라리 못 잡으면 괜찮아요.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냥 그물 씻고 다시 던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어떤 마음의 소원을 안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안 이루어져요. 눈앞에 다 다다른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심지어 다시는 그 일을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막 기뻐서 환호성 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막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물이 왜 찢어지냐고, 도대체. 그물이 도대체 왜 찢어지냐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선,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많이 얻으면 좋은 건데,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다시는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감정이 막 교차할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리더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건가? 온갖 의구심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인생이 잘 된다,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미 씻은 그물 다시 들고 일어났고, 배 달라고 해서 배도 내어드렸고, 배를 띄우라고 해서 배도 띄웠고, 그물 던지라고 해서 그물까지 던졌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어릴 때 수련회 가라고 해서 수련회도 갔고, 헌금 내라 그래갖고 1,000원씩 헌금 냈고, 엄마가 11조 하라 그래갖고 진짜 마음이 싫은데도 11조 냈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도 받고, 성경고사 한다 그래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좋아진다니까요. 우리 삶이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들을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는 사람은 예수 곁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물 찢어졌네, 망했네, 이 사람 사기꾼이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네, 내가 손해를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곁을 떠나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예수가 전하는 말, 예수의 그 이야기, 복음은 맞는데 그가 살아가라고 하는 이 삶의 방식은 틀렸어. 예수가 나한테 와서 좋은 이야기하는 건 맞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가는 것도 맞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래, 이건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래, 이건 내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야. 나는 지금 더 많은 물고기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를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그물 안에는 물고기는커녕 그물이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안 쫓아가요. 이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천국도 가고 구원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하라고 하는 행동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지 않아요. 내 것을 찢어야 되고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라 내가 기대치도 않았던 더 악화된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이걸 하면은 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손해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뭐냐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내 배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나도 살고 이 물고기도 살리려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무들을 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찢으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감히 제가 좀 상상을 가미해 본다면 배가 없었으면 그물 안 찢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있었거든요. 동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찢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옆에 있는 동무들이 있어요. 번뜩이는 생각이 저들의 도움이 있으면 이걸 살릴 수 있겠다 해요. 나도 살고 얘네들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죠. 그들이 와요. 그리고 그물을 막 같이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두 척인데 두 배 가득 채우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는 일들을 펼치실 때 반드시 뭘 두시냐면 곁에 공동체를 두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두시는 거예요. 내 곁에는 지금 나의 이 힘겨움, 나의 어려운 싸움, 내가 지금 찢어지고 있는 이 그물을 수습할 수 없을 때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뭘 두시느냐? 곁에 공동체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이걸 털어놓기 쉽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건 나누고 내 삶을 그냥 잘 포장해서 보여주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는 뭐냐면 내 삶의 어려운 부분, 내 심령 속에 있는 민낯,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을 공동체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찢어진 그물을 수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공동체의 필요성이에요. 청년의 때 이걸 배워야 돼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장하고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공동체 앞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내 찢어지고 있는 그물을 보여주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동무들을 손으로 막 불러서 나 지금 힘들어 빨리 도와줘라고 말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움을 얻어본 경험도 사실 많이 없고 요청했을 때 그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나의 이 상처를 그가 과연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 그물이 찢어지는데요. 나 지금 아픈데요. 나 지금 인생의 바닥을 짚고 있는데요. 나 지금 눈물이 나고 있는데요. 내 삶이 지금 깨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뒷짐 주고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동물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이 이걸 도와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감각이 있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는 그냥 이 사람들이다.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들의 본능이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내 본능이 아니라 내 영적인 이 필요가 아니라 내 육신의 걱정이 이걸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속삭이지 않아요. 교회 가라고 해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얘기하느냐? 예배해도 공동체 가서 그거 얘기하지 마. 너 아픈 거 얘기해봤자 걔네들 속으로 흉보지 너 도와주지 않아. 너 그 기도 제목 나눠봤자 걔네들 기도 안 해. 너 그거 얘기해봤자 걔네들은 관심 없어 라고 우리를 기만해요. 이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절대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점점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려고 두 단위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관계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다닐 때 힘든 게 뭐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헌금 많이 내서 힘든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읽다가 눈 나빠진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힘들어질 때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관계, 공동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도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오는데 제가 묻지를 않아요. 왜 우리 교회 왔어? 묻지 않아요. 뭐 교회 옮기는데 이유가 뭐 있겠어요.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조금 옮길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몇 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럼 100이면 100 다 관계더라고요. 그 관계예요. 관계가 해결되면 사람은 교회 끝까지 남아서 내 터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지면 우린 결국 뭐예요? 몸된 교회를 옮기잖아요. 더 이상 몸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공격, 이 어려움, 이걸 해결해내는, 극복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그냥 자리에 죽치고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세워가야만 하고 그 세워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배움과 노력과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찢으시는 아픔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와서 장모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의 관심은 뭐냐? 물고기 잡는 거예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목표예요. 삶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찢어버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눈에 동료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도와달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결국에는 동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물고기들을 잡죠. 이 일을 위해서 이 그물이 찢어진 이들을 위한 동료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이게 뭔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번역하기 쉬운 성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각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게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교회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안을 채우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의 몸으로 채웠다라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바깥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계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그물을 던지든지 그 그물은 결단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크고 넓고 깊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찢어지는 것은 나의 그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찢어지는 것은 나의 관계이지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깨졌다고 얘기해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으실 때는 교회를 찢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내 몸을 찢어서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해냈고 결단코 찢어지지 않는 몸, 나의 몸을 만들어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그물, 내 몸, 내 관계, 내 삶이 찢어지는데 착각을 해요. 교회가 찢어졌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들,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혹시라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고쳐야 돼요. 예수의 몸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몸에서 내가 찢어졌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엮어주신 관계는 결단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시면 너와 그의 관계 속에 내가 처소를 삼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를 세우신다, 성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나와 그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예수 안에서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있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 가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지금은 죽일 듯한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까요? 1장 23절 쉬운 성경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넉넉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너프입니다. 이 세상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의 채우심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물을 자꾸 던지고 그 그물이 찢어지는 걸 경험해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 그물이 깨지는 걸 경험합니다. 내 배를 띄우는데 빈 배가 되는 것도 경험하고, 내 배를 띄우는데 마치 다 잡은 물고기 같았는데 허탕을 치는 것도 경험하고, 다 잡은 줄 알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고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온 사람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시느냐? 너의 지금 그물은 빈 그물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세상을 채운다. 너의 그물 안엔 아무것도 없고 너가 띄운 배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넉넉하게 채우는 게 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예배를 하고 싶으시면요, 어디서든 하시면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현장에서, 심지어는 유튜브 상에서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넉넉함을 누리는 것은 예배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예배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이 정말로 넉넉하게 뭔가를 하시는구나, 주님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내 찢어진 그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면요,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집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찢어져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물이 찢어진 거에 주목하지 않아요. 잡혀있는 물고기에 주목하죠. 그물이 찢어진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잡혀있는 물고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물은 언젠가 다시 기부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이 잡은 물고기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무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 배를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찢어진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 찢어졌네, 다 빠져나갔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물이 찢어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이 물고기를 잡으면, 내 인생이 지금 리스크가 크지만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열매를 내 손에 움켜쥐면은 찢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지금 잘 안 돼도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게 깨져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 인생이 지금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보든 내 그물만 보면서 야, 그물 찢어졌다, 그물 찢어졌다, 어떻게 하냐 이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뭘 보냐면 내 품 안에, 내 배 위에 올라오는 물고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약속하십니다. 나는 자꾸 그물만 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르는 그 그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예요. 너가 지금 준비한 그 그물, 씻고 있는 그 그물 다 찢어져도 상관없다, 나는 너에게 주겠다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주는 열매는 관심이 없고 그물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어떠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물이 아니라 물고기를 보는 거예요. 그물 찢어져도 괜찮아요. 그 사이로 물고기 2마리, 3마리, 100마리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내 품 안엔 1000마리, 10,000마리의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이 찢어져도, 내가 지금 잘 안 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나를 잘 됐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데 나는 알아요. 나는 예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없는 열매가 지금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를 아는 사람,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처음엔 애벌레잖아요. 애벌레는 좀 보기가 별론데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가는 과정을 전문적인 용어로 변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변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어줍지 않게 이 탈피를 하잖아요. 그럼 애벌레가 돼요. 조금 더 큰 애벌레. 애벌레 몸이 딱딱해져요. 막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은 조금 더 큰 애벌레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어느 순간 자기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애벌레 모습은 다 버리고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죽은 나뭇가지 같아요. 그냥 겉에서 보면은 딱딱한 나뭇가지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되죠?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그 애벌레, 지금은 나비지만 그 나비가 옛날 애벌레의 모습 혹은 지금 내가 이 단단하게 만들어놨던 이 껍데기를 깨지는 것을 아쉬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그 뒤에 나에게 찾아올 은혜를 알면 이 그물 찢어지는 거 전혀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찢어지고 나면 나는 나비가 될 거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릴 거니까, 그리스도의 영적인 유익을 누릴 거니까.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삶이 조금 위험하고 흔들거리고 찢어져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던지라고 했으니까. 던졌는데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제주 선교가 사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 선교를 매일매일 재정 결산을 내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제가 팔자에도 없는 엑셀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100, 200, 300. 그럼 누가 긁을까요? 제 카드죠. 그냥 긁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비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자비랑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회비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저는 어디만 신경 쓰면 되냐면 앞으로 들어올 회비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지출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굿즈를 팔아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 굿즈 제작하는데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진짜예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중에 500만 원 이상이 제작 비용이에요. 그리고 샘플 만드는데도 80만 원인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80만 원 들여서 샘플 만들었는데 수익이 80만 원 안 나면 뭐예요? 손해예요. 제주 선교는 손해예요. 근데 80만 원 수익이 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 팔면은 5천 원, 막 3천 원 이렇게 수익 나거든요. 몇백 개를 팔아야 이게 남는 금액인데 샘플만 만드는데 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엑셀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회계 형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뜨는 게 아니라 가로치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빨간불이 뜨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불은 곧 뭐예요? 내 카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야 됐다 이거. 저는 이제 1,000만 원을 먼저 찍어놨거든요. 굿즈 판매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잔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실제로는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야 잔액이 1,000만 원인데? 하면서 해요. 근데 제가 간과한 건 제작 비용이에요. 제작 비용 넣으니까 500, 300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열매가 보이니까 저희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우산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산 못 만들었어요. 이거 초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심지어 수량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거 안 팔리면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본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채용 간사랑 야 우산은 못하겠다 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접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재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엑셀표가 빨개졌어요. 그런데 열매들이 펄떡펄떡 거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판매 대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의 반응이 왔다 갔다 하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뭘 해요?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열매가 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제주 선교팀의 사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사역이 그렇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뭐 준비하고 있냐면 제주 선교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제주 선교는 선교팀한테 맡겨놓고 저는 손 뗐습니다. 모임에 저 가서 그냥 가이드만 던져주고 나와요. 저 요즘에 뭐 준비하고 있냐면 캠퍼스 선교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해야 돼요. 9월달 되면 캠퍼스 선교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제주 선교에서 맛봤기 때문에 캠퍼스 선교 더 던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알아보고 있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목표는 1,000명이에요. 1,000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9월달 동안. 그리고 이게 누적이 돼서 10,000명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별로 안 논다시는데 전도를 할 때 종이만 주면 안 받아요. 그래서 뭘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1,000원이면은 10,000명한테 전하면 1,000만 원이에요. 5,000원이면은 10,000명한테는 5,000만 원이에요. 이 비용은 저희가 없어요. 죽었다 깨라도 없어요. 카드도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주 선교 막 회계 보고 있는데 캠퍼스 막 마음이 울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지웠는데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제가 요즘 주목해서 보는 사역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를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9월 셋째 주, 넷째 주쯤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전도 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모드를 제주 선교 모드에서 캠퍼스 전도 모드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물을 던지라라고 저희한테 속삭이시는 그 깊은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물고기가 가득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선교지예요. 지금 그 선교지는 제주도입니다. 저희는 모슬포에 가서 그물 던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파닥파닥 걸면서 다 걸리겠죠. 그물 찢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서울 올라와서 또 캠퍼스 갈 겁니다. 막 던질 거예요. 또 팔딱팔딱 하겠죠. 어디선가 찢어질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아요. 겨울 되면은 또 사역할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거든요. 저희 작년 겨울에는 노숙인 어르신들 섬겼고, 올해 봄에는 또 미혼 엄마들 섬겼잖아요. 재작년에는 또 그 연탄까지 섬겼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누구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해 또 무슨 일을 펼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섬김과 모든 선교의 사역 중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제주 선교 계획이 없었고 캠퍼스 선교 계획이 없었어요. 예산안이 그걸 말을 해줘요. 청년부 예산안에 이 두 사역은 없었습니다. 청년부 예산안에 노숙인 섬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딘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저의 사역은 또 찢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찢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에요. 우리 삶은 백날 던져봤자 별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그물을 던지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물들이 사역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자기 삶에 가서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인생에 예수께서 일하시는 일이 잘 안 나타난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공동체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역이, 청년부의 사역이 이미 금을 던지고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시다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확신하시냐고요. 금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잘 안 풀리는 것, 깨지는 것, 찢어지는 것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에 가시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거고, 그 찢어짐을 도와주는 내 옆에 누군가, 동무들, 공동체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 사역을 도와줄 동료들은 누군가?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빨리 찾으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직장 가면 허구한 날 깨져요. 허구한 날 내 그물을 찢어져요. 그런데 그물 찢어졌을 때 무기력하게 또 깨졌다, 또 찢어졌다, 나 퇴사해야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옆에서 그 직장을 품고 그 안에서 팔딱팔딱거리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대학생들 학교에서 뭐해요? 동아리 활동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나라도 가입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총신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딜 가든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안 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 다 기도하는 애들이 채여요. 그래서 그냥 어디를 가서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신대원 가도 그렇더라고요. 다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모임을 잘 안 했어요. 제가 기도 모임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군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군대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 놓고 제가 안 갔습니다. 애들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나는 군생활 해야지 하고서는 잘 안 갔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기도 모임에 불신했던 간부 한 명이 가서 그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이 깨지는 그 현장에 동료들을 빨리 심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지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동무들을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찢어지는 그 그물 곁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동료들을 빨리 찾아 놓으세요. 그리고 찢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요청하세요. 야, 회사 생활이 너무 더러워, 기도해줘. 학교가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물이 너무 찢어질 땐 도움 요청하세요.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 공동체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 관계에 힘을 더해 주셔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이 열매들을, 이 물고기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됐다니까요. 이 동무들이 그 동무들이에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제가 저주합니다. 안 변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변화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동료가 되어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으세요.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뭐 1인 기업이라고 하면 좀 할 말이 없지만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너도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픈하시고 빨리 커밍아웃 하시고 빨리 만들어서 엮어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체인을 여러분들의 그물로 삼으셔서 변화를 도모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시고 여러분들 곁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선가는 살아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나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안 찢고 그냥 그물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또 그물을 찢으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끝자락을 보실까요? 7절 끝자락을 보실까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2배에 채웠어요. 여기까지면 딱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잠겨요. 배가 잠기기 시작해요. 잠기게 되었더라. 이 표현은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짓궂어도 너무 짓궂어요. 그물 찢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 요청했잖아요. 공동체 만들었잖아요. 교회도 왔잖아요.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럼 됐는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가라앉은 배는 원래 뜨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만들면 되겠거니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 나무 배라고 해도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한번 가라앉은 배를 무슨 수를 꺼낼 거예요. 가만히 두면 무슨 풍선이 물 위로 떠오르지 배가 떠오릅니까? 안 그래요. 난파선들 보세요. 배는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만 떠 있게 되어 있지 한번 가라앉고 한번 좌초한 배는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최악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점점 가라앉게 돼요.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결국 끝끝내 배를 끄집어냅니다. 고군분투해서 배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예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와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고백을 해요. 신앙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물뿐만 아니라 배를 가라앉게 만드시는 이유,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 앞에 다시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인생에 반드시 깨짐과 가라앉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예수를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치고 예수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앞에 간구했던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 가라앉아도 돼요. 물고기 다 날아가도 돼요. 그물 다 찢어져도 됩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가 장모를 고쳐줘도, 예수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예수가 귀신을 내어쫓아도 베드로는 뭐해요? 그물 던지러 가잖아요. 배를 띄우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끝끝내 찾아가셔서 그거를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하시느냐? 너 나 좀 봐라. 너 나한테 얼굴을 좀 비춰봐라. 너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예배도 해요. 그런데 좀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늘 예수를 찾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공동체와 함께하기가 좀 어려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들, 어려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 더 높은 곳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고 목표이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이유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기만 했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 하면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니까, 죄니까 그 문제 해결해 줬다, 나 갈게 하고 가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분이 끝끝내 다시 살아나신 이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유, 내 인생이 자꾸 안 되고 내 문제들이 자꾸 끊어지고 깨지고 찢어지는데 예수가 그래도 계속 침묵을 하면서 나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라고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도 하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결국 베드로는 그 가라앉은 배에 찢어진 그물 때문에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갈망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기대하시나요? 왜 그걸 간절히 원하시나요? 내가 조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넉넉한 삶을 누리기 위해 그걸 간구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 딱 하나를 원하세요. 너 자체, 너 나에게 와.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치고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원하면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로 바뀝니다. 정말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지 그 기적의 결과물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그물을 붙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물 찢어지고 그물 묶고 그물 씻고 그물 던지고 이 그물에만 인생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내 인생에 더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물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잠언 30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인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잠언을 남겼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자로도 만들지 마옵소서.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렇게 고백해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할까 봐, 하나님 이를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만선의 기쁨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가난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다시 돌아가자면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인생의 문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배부르냐 가난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또 돌아와서 기승전 교회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줘라.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넉넉해지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줘서 균등하게 만들 거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부와 가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 지금 넉넉해? 그러면은
너의 곁에 있는 공동체원들의 부족한 점을 빨리 채워줘. 너 혹시 부족해? 너의 그 형제 자매들이 너의 넉넉함을 채워줄 거야. 이건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예요. 내가 어디선가 결핍을 겪을 때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문제를 겪을 때 이 문제를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갚아줄 사람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내가 섬겨줄 사람일 뿐더러 그가 나를 섬길 존재예요.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더러 그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선한 왕래, 선한 교통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나를 위해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늘 찢으신 예수님의 몸은 묵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몸이구나, 몸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거만 고백하나요? 내가 부족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줄 거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뤄가는데 애쓰고, 이런 거 고백하나요? 주일 끝나고 그냥 삶으로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사실 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나눔, 더 깊은 공유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의 필요와 공급이 서로 오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넉넉한 것이 균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아픔이 공동체 안에서 가십거리가 되는 것과 누군가의 아픔이 공동체의 공통의 아픔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누군가의 넉넉함이 공동체 안에서 시기질투거리가 되는 것과 그의 넉넉함이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입을 털어요. 가십거리를 만들어요. 분란을 만들고 그 사람과 나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관계를 많이 쌓아가시되 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권면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이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더해 주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여러분들끼리의 관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어가는 일은 늘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워가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편승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안 그래요. 교회 생활은 힘들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가는 일은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넉넉할 때 나눠야 되거든요. 그가 부족할 때 내 것을 채워야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 내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늘 누군가의 아픔이 드러나고 늘 누군가의 치부가 드러나고 늘 누군가의 결핍이 공유가 되고 늘 누군가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줘야 되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남자 형제들 아마 군대 가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고문관 30명이 모여있는데 한 명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30명이 힘들어져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30명이 모여있는데 한 명이 힘들잖아요. 30명이 다 힘들어지는데 그 한 명의 어려움을 30명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그런 공동체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넉넉해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제주도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는 흔쾌히 내 삶을 내어놔요.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숙인들,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혼모들 섬기는 일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마음이 넉넉해서 내 곁에 있는 공동체원들의 아픔을 돌보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물심양면으로 막 뛰어들어서 달려드는 불나방들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과연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래서 꿈꿉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를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예수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반대로 형제들끼리 너무 친해요. 그런데 새로운 형제들은 미워해요. 형제들끼리 너무 친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깨면
그를 단절시켜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인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모두 포용합니다. 이해해요. 덮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온유함으로 그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힘입니다. 이 힘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 먹고 다 배불러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너프 공동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의 모토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이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먼저 그걸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나의 물고기 둘과 떡 5개를 내어놓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내놓겠지. 아니에요. 나예요. 누군가는 가서 전하겠지. 아니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인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먹여주세요.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공동체를 먹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눈물, 필요 내가 채워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의무감. 나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 조금은 거리감을 두고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이상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깨내야 되는 의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지 왕따로 부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한 몸으로 부르셨지 딱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손가락 하나, 끊어져서 혼자 걸어다니는 발가락 하나, 그렇게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떨어지고 깨지고 끊어지는 이 관계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다시 한번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의 기적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주 선교가 또 우리가 펼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이 그런 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 금을 던지고 다른 곳에서 그 열매들을 얻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가 되는 것들, 그 몸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꼭 권면드려요. 나는 이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 나는 이 공동체와 깨져 있는 관계들이 있다. 나는 이 공동체부터 좀 멀리 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몸을 찢어요? 왜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나를 찢어낼까요? 우리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순간, 동무들을 불러 모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해보시라고요. 돼요. 옆에 있는 청년들과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나는 나나 이럴 것 같지만, 그 사람과 내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문을 열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을 조금씩 포기하고 이 닫혀있는 무언가를 자꾸 여는 그 순간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감정의 소모가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와 충족이 끊임없이 오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 없으십니까? 평생을 걸어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힘겨울 때 마음 터놓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동지 한 명, 정말로 평생을 걸어갈 때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때 나 좀 도와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 나를 좀 붙들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원들, 그런 사람들을 언제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언제 만나려고 그래요? 지금 옆에 있는데.
매일매일 힘들다 얘기하는데, 기도조차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온다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안 찾는다니까요. 나를 도와줄 동물을 안 찾아요. 예수님만 봐요 자꾸. 근데 예수님이 손가락질 하세요. 저기 있다고. 공동체원들 보라고. 거기 가면 너를 위로하고 너를 채워줄 나의 몸, 나의 지체들, 나의 형제자매들이 다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가. 거기 가면 걔네들과 함께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과오들이 내 눈에 보일지언정 그것 때문에 그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단히도 연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힘겹지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싶은 유일한 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제주 선교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는 것 좋아요. 근데 더 좋은 일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새 가족들 오는 거 좋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그 새 가족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그걸 꿈꾼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할 텐데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실래요? 그 사람이 나의 몸이에요. 그녀가 나의 자매고 그가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가 한 몸이 같이 움직일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그물도 찢어지고 내 배도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다, 내가 공동체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뜨겁게 먼저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출석하는 곳, 예배하는 곳, 그냥 들락날락하는 곳 정도로만 나는 교회를 대하고 있질 않은지, 때로는 내가 필요하면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예배 처소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셔서 여러분들 그물 다 찢어버리고 여러분들 배 다 가라앉힌 다음에 교회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삶을 찢어내고 교회 공동체 앞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금 더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공동체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오픈하다가 상처받은 청년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처보다 더 큰 게 그리스도의 은혜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내 것으로 끌어안을 때 힘들죠. 눈물 납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상처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면 또 상처가 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 알죠? 저 사람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거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이 관계,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공동체 안에 조금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 이유 하나님 아시죠?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내가 겪었던 그 실패와 내가 겪었던 그 두려움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것을 뛰어넘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전적으로 내 모든 걸 투자하기에, 나를 집어 던지기에는 나 너무 두렵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 그러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다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담벼락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성령님, 그리고 그것을 하라라고 나에게 용기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불러 모으신다면 나 그 일에 다시 한번 용기 내고 싶습니다. 힘을 내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몸이 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애써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치긴 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선의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애쓰고 나의 마음을 여는 일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나의 기쁨이자 나의 소망이자 나의 사랑이 되는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진정으로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겐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는 인어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들을 뜨겁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내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 교회가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면서 주여 들어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예배가 내 심령 안에서만 머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내 입술 끝에만 머물고 내 삶만 돌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원들을 다 아우르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공동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 최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갈망 주시고 나에게 그런 힘도 주시고 그런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나의 몸,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조금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실 만한 은혜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한량 주신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여러분,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으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 사람으로는 교회를 만드실 수 없어요. 반드시 두 명, 공동체가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어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드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의 몸을 뜨겁게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힘들어요.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어줘야 되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내야 되고 그를 이해해야 돼요.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찢어지는 걸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지고 가라앉는 것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을 때 그 안에서 얻는 큰 기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공동체원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찢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그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만이 공동체로부터 오는 샘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마음으로 결단하고 확신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스러운 공동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지금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고 뜨겁게 아끼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품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찬양해봤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바로 이곳은 우리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분, 그는 위대하신 분, 그는 위대하신 분. 우리 공동체 함께 노래합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이 멈춰 있는 사람들,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예배 호흡은 이어가지만 공동체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몸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풍요로운 신앙생활, 정말 따뜻한 공동체의 그 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못 누리고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닫혀 있는 문, 세워져 있는 담벼락,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애통해 하실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 되는 일을 점점점 막아요. 자꾸 무너뜨려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소망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해내고, 눈물이 흐르지만 그를 향한 눈물로 그 눈물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깨진 관계일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이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물이 찢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그물이 찢어져서 내 배가 주저앉아서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예배의 의무만 남았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 신앙생활 반쪽짜리 홀로서기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날마다 풍요를 느끼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진정한 주님의 몸, 진정한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런 소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 놀랍고도 복된 그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공동체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내 삶을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입을 떼고 열었을 때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나를 돕는 동무들의 손길,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뜨거운 그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을 함께 공유하고 나타내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내어놓고 깨어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향한 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내 신앙이 반드시 비로설 수 있고 제대로 설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뜨겁도록 사랑받는 그 교회, 주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주님의 생명과도 같은 그 교회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기 원합니다. 내 눈에는 이 공동체원들의 부족한 모습과 이 공동체원들과 나와의 관계,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 또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또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교회를, 형제 자매를 마주할 때 주님의 몸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내 마음이 찢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주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 그 형제자매의 아픔이고 그 형제자매의 슬픔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아파하는데, 우리 주님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간절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고 만족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향하신 그 사랑이 넘쳐나는데, 이 공동체를 향해 쏟아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대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주님의 그 뜨거우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다시금 생수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공유되고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실,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타나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란 참 오묘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엔 참 힘들고, 공동체는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기엔 참 어려운, 이 형제 자매들은 어떨 땐 참 사랑스럽다가도 어떨 땐 그토록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나에게 주고 있는 수많은 영향들, 또 내 마음에 드는 많은 생각들, 또 내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과 또 이유들이 산적해 있지만,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그 이름이 이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에 서로를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정말 너무나도 애잔하게 아끼기에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너무 서투릅니다. 사랑받는 것도 어설프고 사랑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공동체와 형제 자매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조금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 작은 것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 나의 내어놓음, 나의 손해가 이 공동체를 더 뜨겁게, 더 따뜻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내 것을 흔쾌히 내어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이 몸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오체가 자신의 뜻대로 따로 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며 주님이 던지라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잘 던지며 주님께서 거두어드리시고자 하는 열매들을 다 한 알음씩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그런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런 인어프 청년들로 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를 만들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형제 자매로 나의 몸으로 받고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